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7장 요거를 잠깐 손으로 이렇게 기억해 놓았다가 누가복음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자, 지금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읽으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자신에게 이루어진 말씀을,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두 가지의 우리 4장 누가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7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심령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라든가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자신을 내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심령,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지 못해요. 누가 와요? 가난한 자가 오는 거야. 마음이 가난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뭔가 몸이 가난하든 뭐든지 가난한 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다 안 돼서 다 실패해가지고 결국 자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로 오시는 분이 참 많지요. 워낙 예전에 가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요즘은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또 물론 있습니다. 있고 여전히 그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도 계시고 그러나 또 심령으로도 마음이 가난해서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전하다 보면 우리는 확실히 느낍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확실하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이 영혼 준비됐구나,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을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유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 곧 뭐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빨리 경고를 하셨는데, 너희는 주 예수를 잃어버리거든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그 놓친 것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심령을 놓친다는 건 곧 죽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놓쳤다. 그거는 곧 주님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에서 벗어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가난한 심령을 놓치게 되면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로 우리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물론 당연히 우리 가난한 심령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난한 심령을 놓치게 되면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그 경고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걸 무시했다간 그때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그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마귀에게 내어주고 영만 구원받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잊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놓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는, 가난한 심령을 원래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항상 낮은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주셨대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그 어떤 나를 정하고 한계를 정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보면, 여러분, 육체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늘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복이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육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계를 갖고 있다. 한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세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는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우리 육체에 먹는 거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스스로, 이 한계라는 개념이 뭐냐?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야. 스스로 살 수 없다. 이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없죠? 근데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걸 먹으니까 결과 뭐예요? 너가 스스로 살아봐라. 그래서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어떤 그 힘으로 엄청 노력합니다. 진짜 살기 위한 투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세상 바깥 우리 여성들도 당연히 알지만 남성들 이 사회생활은요 진짜 살기 위한 투쟁이야. 그렇죠? 살기 위한 투쟁이야. 진짜 얼마나 정말 세상,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육체가 뭐라고요? 들어보신 분, 우리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육체가 지옥이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제가 말씀 나눴는데 수요일 예배밖에 안 들으셨네. 아니 맨날 점검해야겠어. 수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 삶의 투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살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 진짜 살 수 없는 자들이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니 그 속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 또 고통, 또 갈등,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 세상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소외되는 사람, 또 막가파식으로 사는 사람,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스스로 자기는 살 수 없는데 이런 고통들이 밀려오니 결국은 자기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꿈도 잃어버리고 그냥 극단적인 삶으로 몰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세상 사람,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하나님 없이 살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다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다 자기의 종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종들 만들어 버려서 사는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 그리고 이거를 정말 항상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항상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느냐?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참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참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항상 이 겸손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심령이라고 할까요? 겸손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좀 더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구나, 참 지혜롭다,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을 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대단히 지혜롭게 살고 세상을 이길 줄 아는 사람들, 자기를 늘 겸손하게 유지하니까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게 오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항상 잊지 않는, 가난한 심령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죄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 비로소 가난한 심령을 알게 돼,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이해할 때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게 되고 또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가 인자로 오시고 죽임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자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속이라는 경험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용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를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용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제가 오전에 예배할 때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서, 이 전도자의 마음 안에는 항상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자꾸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죄인인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은 심령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놓치면 정말 여러분 주님을 떠난 자와 같고, 주님을 버린 자와 같고, 주님과 벽을 둔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려면 가난한 심령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항상 자기를 점검해 가야 돼. 늘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더 깊어져 가는데, 가난한 심령, 내가 지금 가난한 심령인가? 그건 뭐가 가난한 심령인가?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저희 것이라. 가난한 심령이 뭔가? 항상 가난하다, 부족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자기의 부족함을 늘 시인하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그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아까 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용서받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여러분,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 용서 안 받아도 난 잘 살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몇 장인가요? 그 바리새인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나는요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자를 더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용서받아야 돼. 나는 용서받는 사람. 난 용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아까도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십자가 앞에 왔을 때 누구만 예수님이 하나님 살리셨을 때 누구만 의인이세요? 예수님만 의인이시죠? 확실히 인정이 되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데, 예수님만 의인이시다. 정말 이게 핵심인데, 이 말의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외에 나머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아까는 나는 죄인입니다죠. 나는 죄인입니다 잊지 않는 건데, 이제 두 번째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TV를 보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질 수 있냐 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그 사람과 똑같구나. 그러니까 예수만 의인이다. 이 말은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구나.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나도 똑같은 자구나. 똑같은 자구나. 나도 똑같은 자구나.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나도 똑같은 자구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죄인이 보여. 그럼 그 죄인을 딱 보고 나도 똑같은 자구나. 한번 자기 머릿속에 죄인을 생각해요. 내가 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똑같은 자구나. 우리 한번 다시 시작. 나도 똑같은 자구나. 이거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똑같은 자구나라는 걸 체험할 때 이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회개를 체험하는 것이고, 죄인이구나. 이거는 용서받는 걸 체험하는 것이고, 나도 똑같은 자구나를 고백하는 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자구나. 그럴 때 누가 우리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는 거야. 내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때? 나도 똑같은 자구나를 고백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뭘 체험해요? 자유. 이게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거야.
자유.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할 때는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받았음을 체험해서 그 용서를 체험하면서 죄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걸 체험해요. 죄사함. 그래서 이때 굉장한 정말 굉장한 기쁨도 체험하고 어떤 자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죄에서 벗어나는,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걸 체험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대로 이거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대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요거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본질이 죄인인 것도 회개하지만 실은 여러분 실제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졌는데 그게 생각이 날 때는 정말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 죄를 진 걸 토해내야 그거로부터 자유해지지,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걸 체험하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죄를 돌이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죄를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구나,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받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거 고백할 때 진정으로 벗어남을 고백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예수가 살려면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려면 나도 똑같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나도 똑같은 자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만 의인이라고 입술은 고백하는데 살아가보다 보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기 어렵죠? 엄청 어려워. 가족도 다른데, 맨날 사는 자기 몸속에 태어난 자식들도 나와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이 세상 사람들, 잘한 사람들이 같겠어요? 진짜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또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만 경험하는 거야. 맨날 달라. 그러니까 나와 같게 만들려고 열심히 뭔가 가르쳐줘. 나와 같게 만들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나도 똑같은 자구나. 나도 똑같은 자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자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신기하게 자유를 체험해요. 그럴 때 자유를 체험해요. 자유를 체험하고 억압에서 벗어나요. 영적인 억압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억압에 귀신이 여기서도 귀신이 나가는데, 여기서 나가는 귀신하고 여기랑은 차원이 다른 게 있는데, 여기서 귀신이 많이 나갑니다. 여기 회개를 통해서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뭐랄까, 마치 더러운 걸 씻어내는 기분이야. 여기는 진짜로 더러운 걸 씻어내. 근데 여기는요, 진짜 이렇게 옮겨진 체험을 해요. 이렇게 마치 내가 세상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 체험을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씻겨진 체험을 하는데, 여기서는 옮겨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똑같은 자라는 거를,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나도 똑같은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예수와 내가 다르다는 걸 체험하는 거지. 저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와, 저 사람 진짜 도저히 안 돼. 감당할 수가 없어. 그거 여러분 느끼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의가 있는 거야. 아직도.
예수만 의인이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이 고백이 내 마음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정말 이 고백이 나올 정도 내 안에 이제 그 모습을 주님 보게 하십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고백이 안 돼가지고 몇 10년을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20년을 고생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하나의 고백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만큼 이게 고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무너지는 체험, 이게 정말 무너지는 체험이에요. 내가 무너져야지만 고백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 우리는 뭘 놓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여러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왜 그래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때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껴서 받아들인 사람, 또 주님을 만나서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자신의 그 환경을 통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 나도 똑같은 자구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연단하실 때 그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어느 예배당에 있을 텐데 그 집사님은 헤어질 수도 없어, 저분하고. 왜?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적이니까. 근데 이분 말만 하면 상처받아. 이분은 말만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엄청 하면서 베드로 전성을 자기 불시험을 통과했다고 불시험을 통과했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분을 마지막에 이제 용서하고 나오기까지, 그분에 대해서 용서하기까지 불시험을 통과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도 똑같은 자구나. 나도 똑같은 자구나.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진정한 가난한 심령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이거 고백. 나도 똑같은 자입니다. 정말 이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게 달라고, 가난한 심령을 놓지 않게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을 정말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도 똑같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도 똑같은 자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라고,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되 평생의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본질의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나는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인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는 다 죄인이요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항상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